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7마디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얘기는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하는 것은 진실되고 굉장히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말씀이 어떤 주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 이 가상칠언,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걸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시지만 이걸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 이렇게 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보면 한 7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습 보게 하시려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 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만의 십자가의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신앙과 삶의 주제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쳤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로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조정하시고 그 신앙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분만의 생애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분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른 자고 또 그분의 생애를 또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의 고통이고 예수님만의 삶이고 예수님만의 어떤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예수님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은 틀려도 겪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억울함 풀기, 억울함을 참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억울함이 주님이 가지신 억울함만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겪으신 일 중에, 그 많은 일 중에 억울함이 그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만의 생애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분명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 텐데, 그분이 겪었던 걸 우리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삶이 안 된다, 그거예요. 힘들면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도망 다니기를 잘하는 거죠. 피하기도 잘하고. 부딪혀 가질 않아요. 부딪히라면 피해가고, 피해가려면 부딪혀가는 어리석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힘든 상황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삶을 갖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 그거를 그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하다못해 억울함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함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닮은 구석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을 해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명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거예요. 그걸 알고 순종하고 가는 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자고, 그걸 모른 채 지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사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요, 말씀 속에 이미 다 있어요. 뭐하고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생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묵상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실상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을 믿게 만들려고 내 삶에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말씀을 뒤져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서 말씀대로 됐다는 걸 간증해야 이 사람이 진짜 고난을 제대로 받은 자지요. 아멘 하세요.
정말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겪었던 거와 너무나 상황은 달라도 똑같다라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이거를 이렇게 대해야지. 주님처럼 내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 태도를 가지면서 그 태도를 갖기를 힘쓰고 애쓰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손해봐도 주님의 모습처럼 살려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돈의 문제든 질병이든 사람의 일이든 일의 문제든 간에 그게 3차원적인 낮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 닮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응? 낮은 것 가지고 존귀함 받는 거예요. 낮은 것 가지고 높은 걸 깨닫는 거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응?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생각에 똑같이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주님 닮은 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정말 그 안에 역사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삽니다. 우리도.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보이냐는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우리 삶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무슨 문제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씀을 봐라. 너는 그 모든 게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닮아라.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라. 그게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조종해 가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조정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대속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그 고통의 외침이 결국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그것에 대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외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대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거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과 똑같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그거는요, 불신앙이에요. 아세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건 믿지 않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반항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그렇게 돕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국
죽으실 때까지 그 도우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뭘 역사하시겠어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우리가 갖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굴색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이 달라도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한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헛소리하지 않고 말과 행위가 다르는 이런 분리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 위에 아낌없이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도 생명 들여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 주님의 외침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 보고 내가 왜 이 기록한 줄 아니? 그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는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에서 얻어맞고 왔어요. 어린 자식이. 그럼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따지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 새끼가 잘못이 없는데 애가 일방적으로 오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우리 자식을 뭐라고 그러면 부모가 나서서 싸워서라도 내 자식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부모가 대신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는 이 자식을 누가 대변해주고 누가 대신 싸워주고 누가 그 자식을 돕는 자냐 말이에요. 부모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억울함 속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외치는 그 모습에 많은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조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다 도망가고 누구 하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위치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하여 그렇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30세 이제 공생에 사시기 위해서 시작한 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그때 당시 나름대로 그 중에서도 제일 정확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죠.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아무도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아버지가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들리지 않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서 들려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육성으로 말씀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제 간증을 설교 중에 간증했지만 그분은 고통만 받고 있는데 그 속에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대화의 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흔히 육성으로만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 위가 그분이 침묵하는 걸 알아채는 거, 그 침묵 자체도 그분의 음성이라는 거. 더 나아가서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주님을 깊이 아는 자요,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상치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 질문과 책망과 결단과 믿음과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가상치료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죽이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원수도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예수님같이 용서하며 살아가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같이 원수를 축복해주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불쾌한 부정적인 어떤 단어예요. 용서치 못하는 것, 미움과 분노.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의 심령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내면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급한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다 그게 있다라는 거죠. 못 견뎌요. 막 이렇게 성질 이런 것들이 결국 분노하면서 그러면서 자신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리고 용서는커녕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을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음성대로 들려주신 그 음성처럼 우리도 주님같이 그래야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싶은 걸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용서하고 사니? 네 마음에 맺힌 거 없어? 사람으로부터 매이고 묶이고 눌린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 보면 제가 이제 가슴을 이렇게 봐요.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사람에게 매인 사람은요, 사람의 형상이 시커먼 현상이 그 사람 마음에 딱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매였다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한테는 그러면 대부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사람을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과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거 얘기할 때 이 사람 쓰러져요. 통곡해요. 미친 사람 돼요. 왜? 거기에 잡혀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잡혀 있어서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매여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아예 안 하려고 평생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새기면서 그 사람을 계속 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죽이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그분의 마음이 와야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평생 용서했다가 용서 안 되고 용서했다가 용서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옥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좋은 유쾌한 좋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몇 명씩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용서치 못한다는 것은 시작은 아마 분노로 시작했을 거예요. 억울함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손해보고 그것이 결국 용서치 못할 마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했다. 근데 너는 왜 용서가 안 되니?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용서했다면 너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내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용서 못한다고, 그 용서 못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너는 그 악한 마음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산다면 너는 마음에서 지옥을 경험할 것이고 너는 나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이다. 너는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어쩌면 예수님 죽이시는 그 발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와 동일한 너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요, 용서치 못하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가해자.
용서치 못하는 건 분명히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생긴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서치 않으면 가해자가 되는데, 첫 번째 자기를 가해하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사람의 그 용서치 못한 것이 결국 뭘 가져오냐면 자기를 정말로 가해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마음을 지옥 경험시켜요. 그거는 내가 용서치 못한 그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치 않으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게 뭐냐면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그 가해자의 그 모습을 누군가한테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가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상처받아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가해자로 누군가를 또 용서치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 며느리를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피해자가 됐으니 며느리 들어와서 피해자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피해를 갚기 위해서 가해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해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가해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죽이는 자로 산다면 그건 주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거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는 강도를 구원시키십니다.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육적인 소리만 듣는데 예민해요. 그 소리만 듣기를 힘써요. 그러나 영혼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잘 듣질 않아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 소리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기억도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인 소리, 이 사람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소리에만 집중하고 영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만 듣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왜 못 듭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갓난아기도요. 그 많은 엄마들 속에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도
갓난아기도 자기 젖 먹이면서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알아듣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엄마가 안으면 울더라도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안아주면 그 아이는 그 엄마를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못 들은 거지. 왜 못 들으니까? 응?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영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을 들어야죠. 응?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것 중에 이 사람이 영의 소리를 말하고 있구나. 영혼이 이 영혼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나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전도할 때 불신자에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의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이렇게 듣게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소리 들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육의 소리만 들어가지고 나 관심 없어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관심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육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이 임재 속에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들리는 그 나는 관심 없어요. 이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면서 저게 영혼의 소리구나. 살려달라고 하는 영혼의 소리구나. 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전도할 때 보면 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휙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이지만 이게 고개를 쌀쌀맞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저 영혼이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구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한테 관심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합니다. 길에서. 그럴 때 이 사람 아무 소리 않고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그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이제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육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 영혼에서 나오는 그 몸짓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전도자가 되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저 싸납게 생겨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자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는 사지 멀쩡하고 잘 걸어다니고 잘 돌아다니면서 내가 준비된 영혼을 네가 왜 찾지 않니? 왜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니? 왜 너는 전도를 안 하니?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는 핑계와 변명으로 살 거니? 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의 소리를 왜 못 듣냐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심히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전화했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해? 그때 알아채야죠. 이 영혼이 나를 전화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영적인 전도라고요. 영의 소리를 듣고 하는 이 전도가 얼마나 그게 귀한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의 믿지 않는 자의 눈빛과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몸짓에서 그 영혼의 움직임을, 그 영혼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우리가 핑계를 댈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외침, 그것을 우리가 보답하고 그분을 닮는 거죠. 오늘날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안 돼요. 언제까지 그게 핑계가 돼야 될까요? 전도지 주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전화 핸드폰 다 갖고 있는 걸 믿지 않는 자의 전화번호도 있을 텐데 왜 그 한마디 못합니까?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에 기분 나빠서 전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일본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지금 믿는 자가 1%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해요. 배 끼치는 거 싫어해요. 그 성품 자체가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이야,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죄인이란 말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받냐 못 받냐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전도를 하는 거 보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누구나 다 얘기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나 깡패 같은 자라 누구한테나 당신은 죄인이야. 죄는 죄 짓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이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냐는 거지. 응? 그 많은 말을 하면서 왜 이 생명의 복음은 얘기 못하냐, 그 얘기예요. 응?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얘기해서 자존심 상할까 봐 왜 얘기 못하냐, 그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강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행운아라고 보는 거예요. 죽기 얼마 몇 시간 안 두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 사람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 이만큼 행운아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좌우에 죄인 둘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강도같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 우리 좌우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전도를 못하고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나가면 그만이지. 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전도하신 그 마음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걸 꼭 구원시키고 교회에 와야 전도냐고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응?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냐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또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에 이렇게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전도라고 그래. 아니, 복음이 빠지면 그게 무슨 전도냐고. 그게 굳이 하는 거지. 응? 복음이 나가질 않는데 무슨 전도냐고. 그게 전도지에 복음이 내용이 없고 잡다한 다른 이야기로 전도지를 만든다면 그게 무슨 전도지예요. 그게 교회 홍보 책자지. 예수님,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설교 좋아요. 어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어요. 뭐 하자는 게 도대체.
그게 전도제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지라고. 전도지 아니지. 분명히 말해야지. 교회 홍보물이지. 전도지라면 복음이 들어가야죠. 당신 죄인이요? 죄 지은 자는 지옥 가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복음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 홍보물 돌리는 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말하면 그거 하나님 모독시키는 거예요. 교회 홍보물 던진다고 그래요. 광고물 던진다고. 그렇게 해야 말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려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교회 광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응?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로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바빴어. 나 돈 없고 시간이 없어서 이러면서 무시해버려요. 그냥 모른 채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그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가 과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처음에 그 형제들조차도.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 이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 형제한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육신의 어머니를. 그거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배려하고 있는 거죠.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니? 너만 알고 있잖아. 너만 관심이 있잖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 뭘 도와줘? 도움 받을 사람한테만 도와주잖아. 도움 원하는 사람은 안 주잖아. 네가. 그걸 지적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님을 닮아라. 그 주님을 닮아라. 응? 어떤 이유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부탁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도울 수 없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지껏 육신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봉양했잖아요. 동생들을 지키고. 일찍이 예수님이 30세면요. 그때 당시 30세면 지금의 50대예요.
그들의 평균, 그때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지금 그때 30이면 지금 50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굳이 공생에 사실 이유가 뭐 있어요? 성인이 되는 12살 내지는 더 성인이 되는 18살 넘어갈 때 그때 하셔도 그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30세까지? 지금 나이 50대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예요. 동생들을 건사.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그거죠. 나한테 도움 주는 자만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뭘 돌아올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주변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한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그들의 모든 걸 배려해 주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가 그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면 너도 주님처럼 할 수 있어. 그래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닮는 자요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정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드디어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지만 우리의 완벽한 희생물 되시기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쓴 완벽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인 대신 죄인 돼서 거룩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벽한 죄인 돼서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건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는 나하고 소통하니?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니? 너는 예수 안 믿을 때 같이 죄인 됐을 때 같이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니?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의 만족이요 축복이고 그게 정말 행복인데 그렇게 삽니까? TV 앞에 있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일에 미쳐 돌아가고 무슨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죄인 돼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이어주기 위해서 대속하신 축복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없게 여기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줄 모르고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도 없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종교 행위를 치르는 거예요. 그분과의 소통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주님과의 관계냐 말이에요. 그게. 정신 차려야지. 신앙이 자기 신앙이 어디 수준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죽을 사람처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너무 멀어도 한참 멀어가지고 주님 부르면 주님이 3박 4일 돼야 오시는 분, 그런 주님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냐면 생각만 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그분이 와 계셔. 그분이 나를 덮어요. 이거 희한한 경험이에요.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은 벌써 와 계셔서 그분의 임재를 덮고 그분이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주님 부르고 악을 쓰고 핏대 올리면서 해도 주님이 반응이 없어. 느낌도 없어.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오랫동안 이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녹슬은 거예요. 기계 녹슬듯이 녹슬고 동아줄이 오랫동안 이게 낡아가지고 끊어진 상태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대속이 무색한 거예요. 주님의 대속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 주려고 교통하면서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도 않고 그걸 우습게 여기니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이 너무 그분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 고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그분과 소통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영혼의 고통을 아냐 말이에요. 혼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혼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영에 대해서. 근데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돼서 그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축복받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왜?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영은 주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덮임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신음해요. 그거 아세요? 영이 신음한다는 거 아세요? 이건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영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 영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응? 그 영의 소리, 영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 영은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 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 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정말 건강한 영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같이 말하는 영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영이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혼에 지저분한 것이 다 영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그 영이 신음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소리만 내. 소리. 아세요? 짐승 같은 소리만 낸다고. 그 영이. 아냐고 그거를. 네 영혼의 가난함과 헐벗음과 불쌍한 것을 네가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네 영혼의 꼬라지를 봐라. 네 영이 그런 모습인가? 오늘날 이 세대는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 같은 사역자가 나타난 거예요. 과간이 아니에요. 성도들 딱 오는데 자신 만만하게 내 앞에 있을 때 그 영의 상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는 게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몰라. 본인만 몰라. 응?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이걸 정말 사실 그대로 얘기할까 말까. 근데 제가 판단도 그렇고 주님도 저한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판단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실상을 말해도 이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저 영혼 불쾌하게 여길 거다. 못 알아듣는다. 놔둬라.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개인 사역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판단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날 때 무섭다. 뭐가 무섭냐면 주님이 나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게 무섭고, 두 번째는 저렇게 무지한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갈 길도 몰라.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겁이 없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해요. 왜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응?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마음 편한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구경하듯이 무슨 어디에 그 쇼 하는데 그 극장에 같은 데 가서 한바탕 구경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찔림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찔림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구경꾼이 어디 있어? 예배에 구경꾼이 어디 있냐고. 구경꾼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군중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있어요. 어떻게 하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찬양대회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는가? 주변 사람들 옷도 잘 입고 왔네. 저 사람 멋있어 보이는데. 교회가 뭐가 달라졌는가? 더 이뻐졌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초점을 두고 교회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므로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죄인이 대신 이것을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뭔지 아세요? 그분과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원어상으로 산책하다, 같이 함께 나누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해서 들림받았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살아서 의인이란 칭함을 받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귀한 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엄청난 매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다 지시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이게 육체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어요. 이제 막 탈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지만 진정 그랬을까요? 나는 그 육체적인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목마름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쓰잘데없는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뭐에 목마르니? 어디에 목말라니? 뭐에 갈급하고 뭐에 갈망을 갖고 있니? 이거는 다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더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집착하고 애착을 가졌는지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쓰잘데없는 죄의 지옥으로 가는 목마름을 끊어내시기 위한 대속이라는 거 아세요? 응? 그 대속이라는 걸.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는 죄된 것에 목마르는 게 아니라 참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기에 목말라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 대속하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죄악에 목말라 그쪽으로 내달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죠. 너는 뭐에 목말라니? 진정한 목마름 네가 아냐? 예수님은 이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데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한 목마름을 갖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마름을 그분은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닮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도 이제 예수님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왜? 너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대속의 축복이 아직 그 사람한테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 대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대속이 그의 심령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일종의 저주와 같은 거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가짜 죄된 목마름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주님과의 소통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야 돼. 주님의 마음에 목말라 하는 진정한 목마름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목마름에 없느냐는 거예요. 배불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됐어. 말씀 이 정도면 됐어. 기도 이 정도면 됐어. 예배 그 정도면 됐어.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자는 거야. 피곤해. 그게 뭔지 아세요? 넉넉한 마음. 그래서 더 하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게 저주스러운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천국에 와서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벌써 교회 다니는 걸 지겨워하고 이게 마음에 배부름이 생겨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목말라 있건 목말라하지 않고 배부름에 쓰잘도 없는데 배불러가지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한지,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과 이게 초점이 안 맞는지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응?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목마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그 목마름 가지고 살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는요, 그 목마름을 진정한 해결을 시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목마름은 마셔도 갈증나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향한, 그분의 마음에 향한 그 목마름은 그분이 우리를 그때마다 해갈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갈시켜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과 그걸로 해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그 속에서도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넉넉히 찬양하면서 가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그 결과가 달라요. 해결시켜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해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건 다 이뤘다는 말씀은 다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로 영원하게 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킨 거 다 이루었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거 다 이루었니? 이런 걸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다가 말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다가 말은 것들. 응? 기도도 하다가 말고, 예배도 드리다 말고, 봉사도 하다 말고, 전도도 하다 말고, 하다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뭔가 하나 다 제대로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시키신 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고만도, 환경 때문에 고만도, 지 기분 나쁘다고 고만도,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다만 거지. 다 하다만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에? 그게 무슨 축복이겠냐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 그거를, 내 의를 다 이룬 것처럼 너 안에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시킨 것들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만족한 마음으로 앞의 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죽으셨어요. 앞의 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맡김의 신앙, 이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날 믿니? 너 모든 걸 나한테 맡길 만큼 믿음이 있어? 어? 너 혼자 그거 못 맡겨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죽음, 그 다음 또 모든 걸 다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지 않아도 다 맡기고 그냥 기꺼이 죽으셨는데 너는 맡기고 사니? 잘 들으세요. 맡기지 못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불안해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불신앙이냐 말이에요. 맡길 수 없어서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짓인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그분이 그래 네가 맡김의 신앙을 나한테 보였으니 내가 너보다 그 맡은 일을 내가 너보다 더 잘 해내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맡긴 거를 내가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하는 건데 맡기질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응? 맡기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만큼 안 되고 맡기자니 나보다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그 죽음조차도 그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절망합니다. 슬퍼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한테 맡겼니? 못 맡기잖아 너 지금.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너는 네가 그걸 붙들고 있잖아. 너 안 주려고 안 맡기는 거 안 맡기려고 네가 지금 붙들고 있잖아. 말은 맡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넌 그거를 네가 붙들고 있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래서 해석하냐면 내 삶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그걸 맡기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응? 맡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그걸 해낸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구경해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그분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맡긴 자의 결과가 이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만드냐고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겠죠. 깎아가지고 그 며칠 고생하면서 배 띄우겠죠.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그분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맡김의 신앙을 새롭게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내가 꿋꿋하게 다 해낼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구경하세요. 혼자서 들들들 볶는 거지. 자기를 들들들 볶으면서 막 병나면서 막 잠 못 자가면서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응? 정말 그러실까요? 그분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아우 너 불쌍하다.
맡기면 다 되는 걸 네가 그렇게 고생하니? 응? 너는 맡김이 신앙도 모르는구나. 넌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니?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맡김으로 온 축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응? 하나님, 내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맡깁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손 띱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생각도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맡깁니다. 제가 이 목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저는 두 번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얘기 안 해요. 왜? 더 이상 목사의 말 가지고 안 듣는 성도는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성도는 내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이 교회 성도로서 잘 할 것 같으면 뒤집어지고 깨지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나가든가, 둘 중 하나 해주세요. 답 나옵니다. 그게 완전히 홍해가르치 가르는 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목회자 훈련시킬 때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희미하게 불투명하게 우유부단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선명치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를 목사가 갖고 있는데, 그 목사가 말을 우유부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하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붙잡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김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방법은 없어요. 이게 이 교회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의 물에서 아랫물로 흘러가야 이게 그 물이 깨끗해지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아요. 딱 중간에 걸쳐요. 이렇게 안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물이 썩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돌멩이를 치우든가 어떻게 되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무슨 애정이 있는 건지, 인간적인 어떤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목회는 인간적인 걸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목사가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왕위를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 돼서 도망다니신 세대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것의 결말이에요. 응? 교회는 어차피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스려요. 목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따라올 자는 따라가고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분명히 그게 맞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분명히 얘기하면 이해를 시키죠. 설득시키죠. 그러나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갈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맡겨서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증하는 역사가 오게 해주세요. 제가 인간의 소리로 인간적인 말로 하는 건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영적 권위는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를 인정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흔들려 버려. 목사가 분명치 않아.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난리를 친다니까. 그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바르지 못하니까 이리도 저러지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 메일 오고 상담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그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멘토가 없어. 자기 영혼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경에 간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성도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데 전혀 도움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메일로 보거나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이 성도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영적인 도움을 하나도 못 받은 거,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응?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적어도 다른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있고 그 영혼을 붙잡아서 사단에 밥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다 받게 저는 그 욕심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한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고 우리 성도라고 딱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목사를 보증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축복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인 삶도 하나님의 손길로 잘 되어가는 것. 저는 그게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목사로 진짜 목회를 정말 일해서 정말 목회에 대한 그 기쁨을 여기서 가져요. 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인이라고 딱 도장 찍어서 온 사람만 받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뭐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해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면 나한테 맡겨진 영혼을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런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서 또 정신 빼놓는다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영혼을 속속이 알고 그 영혼을 어떻게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줄 아는 그 숫자만큼 하나님 제가 영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위 말하면 우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픈. 웃기면서도 슬픈 거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선동주도 몰라. 자기 성동주도 몰라. 그리고 그 성도도 담임 목사를 너무 가까이서 봐서 자기 담임 목사님도 몰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야. 그 성도도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야. 이게 우픈 얘기 아니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목사가 왜 있는 건데? 영혼을 정말로 그 영혼들을 정말 진짜 가족 이상으로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지켜주고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고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분량만큼만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 영혼들만큼. 내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왔다 갔다 뭘 알아? 저 영혼이 무엇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그건 목사의 역할이 아니죠. 벌써 영적으로 보면 다 아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 영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의 기도를 받고,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지도를 받고, 목사의 멘토링, 이런 것들이 돼야 그 영혼이 사는데, 그걸 안 받은 성도, 홀로 그냥 외로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성도가 아니고요. 그 성도는 결국은 멘토가 없고 교회가 없다 보니까 사단의 밥 되기 쉽다는 거지. 자, 얘기가 곁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 같이 죽음조차도 맡길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선교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당하는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교사분들이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에서도 스페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선교사로서 순교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사분들이 무슨 영광을 얻자고 이 열방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목숨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자식 둘을 잃고 와이프도 죽고 그러면서 끝까지 선교를 하는. 그래서 그것도 그분이 결국은 끝날 때 자식이 대를 이어서 그 선교지를 또 선교하고 있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 모습이잖아요.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그런 정말 신실한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조그만 일, 큰 일, 조그만 것도 못 맡기니 큰 것도 못 맡기고 사는 거죠. 불안해하고. 잘 들어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맡기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앙의 심령이죠.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뭘 맡겼어. 뭘 맡겼는데 맡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맡길 정도가 되면 그래 알아서 해주겠지. 마음 편하게 모든 그것에서 자유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못 맡기면 이거 또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응? 불안해서 살겠냐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맡긴다고 말을 했는데 맡길 수가 없어. 못 맡긴 마음의 심령이 벌써 다 나와 있어. 자기가 알잖아요. 못 맡겨서 생긴 그 마음을. 응? 그거는 속이는 거야, 자신을. 나는 못 맡겼구나.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모습, 마지막 모습은 그거예요. 예수님 같이 맡기고 사는 거. 작은 거부터 큰 거를 맡기고 사는 거. 그게 예수님 닮는 모습이고, 예수님 또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시고 그런 외침을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거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